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결례의 기간, 그 기간이 끝나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장자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가 장자로서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었으며 그런 유익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지금 정결 예식 기간이 끝나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도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이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40일간, 또 여자가 태어났을 때는 80일간 정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40일간의 정결 기간이 끝나고 성전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주께 그를 드렸다고 합니다.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초태생이든 또는 생축의 초태생이든 그리고 어떤 곡물에 처음 익은 이 곡물이든 모든 처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민수기 3장 13절을 한번 봐야만 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쉽게 말하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베풉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왕자이든 또 신하의 장자이든 또는 일반 평민의 장자이든 또 생축의 초태생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애굽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너물유, 너물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장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가 구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의 장자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으로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활동이 됩니까? 가정생활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레위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고 대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생축이 되었든 또는 이 처음 태어난 장자가 되었든 그들은 다 내 것인데 그걸 다 드리고 나면 너희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드려라.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고 그가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장자들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장자들 인구조사를 하니까 22,273명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1개월 이상 숫자는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세겔씩 한 사람당 5세겔씩 바쳐서 273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장자 하나를 누가 속했냐면 레위인이 속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이 장자를 속하는 이 속량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중에서도 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자기를 자기 몸으로서 드리신 속량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희생물 어린 양이 되셨고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장자를 드리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기를 드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가하는 이 속량의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장자를 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맏아들은 장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하신 겁니다. 입양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속전을 이 땅에 내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성전에서 예수를 처음 태어난 자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또 여선지자가 어떻게 안나가 어떻게 이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걸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시므온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근데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이구나.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방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방 만민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이 마리아에게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흥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마치 칼로 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말로 칼로 자기의 몸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아기입니다. 이제 막 40일이 지난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시므온이 이런 미래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왔지만 그는 굴림하고 폭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그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자라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여선지자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그는 홀로 이제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38절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선지자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이들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초태생으로서 장자로 드려집니다. 장자로 드려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지성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는 영적인 성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규모 있게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자로서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신 이유가 자기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잘 자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 성장해야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후배들을 왜 성장시켜야만 합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장의 이유가 드려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드림의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가져다 주고 이 드림의 원리가 제자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규범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오른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회에 드려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전도자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장자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희생적 삶과 또 내 자신을 드려지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